삼신사상이 있어요. 법신. 그냥 이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법신, 보신, 화신. 아예 알고 계십시오. 이거는 원불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이 삼신사상이 있어요. 삼신 뭐냐면은 옛날에 삼신 할머니 우리 그런 그 삼신 말고 자손들을 점지해주는 우리 토속의 삼신 말고 세 가지 몸 부처님이 있어요. 법신, 보신, 화신. 자, 법신부부터 얘기해 볼까요? 우리 가장 가까우니까 우리가 법신부는 뭡니까? 법신부 그냥 우리는 사실은 불가의 법신, 보신, 화신불 중에서 법신불 신앙을 가져온 거예요. 대종사님이 깨닫고 나니까 이 법신불 진리 자리를 깨닫고 나서 깨달은 진리가 뭐예요? 우리가 대종사님 깨달은 진리가 뭐냐?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대종사님 깨닫고 나니까 이론상 진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법신의 진리를 이론상 진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을 대종사님 뭐라고 하냐면 법신불은 진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리인이 이를 우리는 이론상이라고 하자 이렇게 중생들을 위해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부회장님이 계셔야 부회장님 뭐 웃으면 안 되는데 어제 몇 시까지 짐 정리하셨어? 이사하냐고 두 분 어제 또 인터뷰까지 하고 그 와중에 원불 얼굴이 두 분 다양 우리 주무님은 얼굴이 더 초췌해지시니까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이름을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법신불신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법신부를 이론상이라고 이름 짓자. 그래서 우리는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름이 있어야 우리 정원도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 제가 부르자마자 딱 쳐다보잖아요. 여기 은타님 제가 부르면은 배타원님 부르면 쳐다본단 말이에요. 정토 순교님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뒤에 우리 감자돌이 현성이 막둥이 현진이 부르는 순간 벌써 나를 불렀구나라는 걸 알거든. 이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이름을 붙여주는 게 이론상이라는 얘기예요. 법신부는 뭐냐? 궁극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야. 그냥 이것을 뭐 도라고 해도 좋고 태극이라고 해도 좋고 무의자이라고 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하느님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대종사님의 말투기는 다만 불가에서는 법신불 진리를 법신불이라고 하니 우리는 이 법신불 진리를 이론상이라고 하자. 그래요. 법신이라는 얘기는 법의 몸뚱아리라는 법의 몸뚱아리 뭐 진리 자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법신은 형상이 없어. 형상이 없는 무형의 부처님.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정토님 과일도 챙겨오고 아침 얼마나 바쁘겠어 또 중앙님까지 모시고 오느라고. 그래도 동탄 갔다 온 거에 비하면 그냥 그렇게 옛날처럼 들피려해 보이시네. 가서 서방님이랑 같이 성격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그런가? 아이 좋아라. 그 그래서 법신은 어디에 다 편만해 있냐면은 이 우리 염주 보면은 염주에 뭐가 껴져 있어요? 그 염주 안에 실. 그러니까 염주가 바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안에 실이 껴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보면 드러나는 것은 사은이라고 하고 껴져 있는 것은 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진리를 원북은 이론상 진리님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여기 가서 우리식 이름이지. 우리는 법신불 사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이라는 드러나지 않는 무형의 그 사은을 꿰고 있는 그 무형의 실 같은 것들이 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지금 이 줌을 통해서 보고 있는 호주 김여사에서부터 모든 것들은 다 사은이에요. 이걸 꿰고 있는 무형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존재하고 있는 무형의 실 같은 존재가 법신입니다. 모든 생명과 존재는 이 법신에 의해서 존재하고 유지가 됩니다. 왜? 염주라는 것들이 그 안에 그 실이 없으면 염주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법신이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염주라는 그 알들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이 사은들이 형태를 유지하고 변화하고 사는 거예요. 법신입니다. 진리를 뜻해요. 자, 그 다음에 공부 좀 합시다. 화신은 뭘까요? 화신. 금강경에 보면은 네 가지로 태어나는 생명들이 있어요. 네 가지로. 사람은 뭘로 태어나요? 어머니들의 태를 빌려서 탯줄, 태를 저렇게 저기 현진이나 현성이 그냥 지금 본인들 혼자 큰 것 같아도 어머니의 태를 탯줄과 연결돼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가 나올 때 나와서 애들 거 탯줄 다 가지고 있나요? 다, 뭐 도장 안에다 다, 요즘은 도장 안에다 다 넣더라고요. 음. 태를 빌어서 해서 태생이라고 그러요 태생. 태를 빌어서 나와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 예수님이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태를 빌리지 않고 나온 천사가 한 분 계신데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 그것도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를 빌리지 않고 태어났다?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 진리적으로 이렇게 그 성령으로 잉태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얘기를 그 듣긴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꿈 같은 수준이고 우리는 다 태를 빌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뭐를 빌어서 그 다음에 태어난 게 뭐예요? 우리 악어들, 뱀들은 뭘로 나와요? 그렇죠. 난생에 난생. 알을 끼고 나와. 그리고 지금 겨울에는 없지만 습한 데서 습한 데서 막 꼬물꼬물 일어나는 뭐 버러지들은 반드시 올라와야 돼. 그죠? 위험해.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안 오르지만 습한 데 가만히 놔두면은 저절로 언제 생겼는지 모르게 그 버러지들이 탁 생겨요. 습생. 습한 데서 탁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강경에서 어떤 생이 있어요? 화생이 있어, 화생. 화는 불화자 말고, 어, 될 화자, 이루어질 화자. 뭐, 화학할 때 화자입니다. 화생은 뭐냐? 변해서 생기는 생이 있어, 변해. 변한다는 건 뭐예요? 애벌레가 기어다니다가, 기어다니다가, 뭘로 변해요? 번데기에서 날개를 단 곤충, 이렇게, 새나 이런 거 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름에 오는 매미라고 하던가요? 맴맴맴매 하는 거 있잖아요. 막. 한여름에 그 매미가 몇 년 만에 올라와서 죽는 거예요? 10년이요? 7년이었어요?
3년이라고 들었는데 어쨌거나 3년이나 7년. 자, 매미는 한여름밖에 못 살아. 근데 막상 한여름만 있는 게 아니라 땅속에 몇 년을 잠복해 있는 줄 아세요? 3년? 어쨌거나 땅속에 이제 매미가 땅속에 애벌레로서 잠복해 있어요. 그러다가 3년 정도 되면은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그 날개를 달고 화생의 매미도 날개를 달고 쫙 올라가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한여름에 짝짓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땅속에서 알을 낳아. 그러니까 한여름에 딱 한 해. 그러고 나서 그 해 나무가지 꼭대기 같은 데까지 올라가서 맨맨맨 물다 주고 한여름밖에 못 살아. 근데 그 알이 땅속에 3년간 잠복했다가 다시 화생인가 왜? 그러니까 애벌레로 있다가 알로 애벌레로 있다가 변해서 매미가 되는 거예요. 이 매미의 삶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절한 거예요. 이것을 화생이라고 해요. 화생. 변할 화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생들은 태란, 습, 화로 태어나 이 생에 몸을 받아서 살아. 이 사은 현실 속에서 태란, 습, 화로 사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다투냐면 부처님은 다투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눠. 법신으로 딱 그 자리에 들어가 있든지 그 다음에 낮추는 거예요. 부처님 세상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화신불로 나와.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진리 법신불 부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딱 나온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매미가 번데기에서 날개를 단 성충으로 변하듯이 진리에서 중생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낮춰서 나오는 부처님들을 화신불이라고 해요. 불교 쪽에서는 기독교 쪽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지만 불교 쪽에서는 이렇게 봐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불교는 인정을 해줘요. 왜 그러느냐? 어, 하느님에 대한 표현은 불교 쪽에서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법신불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법신불에 자식으로서 몸을 낮춰서 화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불교는 그렇게 봐요.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특정한 시대와 장소를 따라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출현하는 역사성을 가진 부처님들을 화신물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다. 이것을 우리 원불교식으로 가져오면은 대종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처가 절에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 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죠? 처처? 처처불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성원도 부처님, 우리 부의장님 부처님, 우리 정도 부처님, 우리 순교 부처님, 호주에 있는 김여사 부처님.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 화신부를 서가모니 부처님, 공자 부처님, 예수 부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과 인연으로 다가오는 사은을 이 화신불에 나타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처님이 화신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드러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처처가 곳곳이 부처님이다. 처처불상이다. 그래서 절에 가서 부처님만 보면은
절에 가서 우리들 그냥 안 나오잖아요. 저도 절에 가면은 손에 잡히는 대로 또 불전에 올려놓고 나옵니다만은 거기서는 절하는데 문밖을 열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면은 살기 바빠. 부처님은 안 봐. 근데 사실은 대종사님은 다 부처님의 화연들이니까 부처님으로 알고 절에 있는 목조가 황금으로 입힌 그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지는 일과 인연, 사은연식이 다 부처님이니까 불공하는 마음으로 달아라고 한 게 뭐예요?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래서 같은 불교인데도 불교에서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드물어요. 이거 원불교만의 특징인데 이게. 세상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원불교만의 큰 대법입니다. 큰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가에서는 화신불을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 7불, 그다음에 구체적인 부처님들, 재불 조사를 화신불로만 봐요. 원불교는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그분들도 화신불을 보지만 지금 저와 더불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화신불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일과 인연 모든 것들이 화신불로 봐요. 원불교는. 자, 법신불 공부했습니다. 화신불에 대한 이해하셨죠? 원불교에서는 이 화신불을 가져올 때 뭘로 가져오느냐?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보신불이 남았습니다. 보신불. 보자는 보응하다 할 때에 갚을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뭘 뜻하냐면은 보신불은 뭐냐면 깨달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처님의 일체 과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우리 여러분들 무한참사 유령제 때 죄를 지냈어요. 죄를 지내고 그 공덕으로 어떻게 됐어요? 보내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공덕으로 봉사하신 분들이든지 작은 금액이지만 그 미성을 전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내 코앞만 보고 살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여러분들 삶이 바빠지면 어떻게 돼요? 남이 잘 안 보여. 내 코앞만 보고 살다가 문득 내가 아프거나 내 삶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프거나 내 삶이 어려워지는 순간에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내 삶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작은 깨달음도 문득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일과 인연들도 있지만 정말 나를 소리 없이 지지해 주는 분들도 있구나. 그 감사한 마음이 나 그때 그런 마음이 그 작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있어요. 그 말과 행동들은 깨달음의 말. 아주 작은 말이지만 우리 저기 사춘기 박은 저 큰아들 있잖아요. 저 잘생긴 현석이. 뭐 나한테 인사도 안 해. 그 누구냐? 저기 나오고 저기 누구냐? 저기 가산 우리 정토님 같이 왔는데 나한테 인사도 하고 정토님한테 가서 우리 저기 서정이 왔어요. 에라이 일단 마음이 다 노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도 서정이 이쁜데 네 눈에는 우리가 이쁘겠냐? 그 얼마나 더 순진해. 아니 그 마음이 너무 이쁘잖아요. 나는 그게 더 이뻐. 막. 근데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어떨 때는 이제는 이제 자기 삶을 살기도 바빠. 그다가 문득 저런 애들도 엄마 지금 교도님들 말고 저희 여동생의 소개로 교도 없는 아이지만 기도를 재작년인가 1년간 했던 분이 있어요. 아들이 어떻게 속을 썩였는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학교에서 뭐
1, 2등을 다투는가 봐요. 앞에서 말고 뒤에서. 그러니까 뭐 대학교나 갈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뭐 애들이나 뒤에서 두드러 패고 뭐 삥땅 치고 막 돈 뺏고 이런 요였는가 본데 어느 순간 엄마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러더니 그 공부를 안 했던 애가 해서 일일대 간다는 그것은 거의 안 되고 지방대로 들어가서 부모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을 전달했는지 몰라요. 한 1년간이요. 근데 그 아들이 작은 깨달음이 뭐라고 해요? 엄마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만 이제 우리 아들 이 3명 아들은 엄마한테 많이 해요? 아니면 시켜요? 엄마 고마워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응. 여기 이 집 애들 같은 사람들이 드물어. 아들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저기 그러니까 작은 깨달음 속에서 나올 때 말하는 말과 행동이나 그 주변의 기운이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보신불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보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깨달으신 부처님들의 그 그때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그 금색 광명 뭐 있잖아요. 부처님이 그 영화 보면은 석가탄신날 영화 보면은 또는 크리스마스 때 영화 보면은 예수님께 나타나는 막 뒤에 막 빛 있고 후광이 있고 있잖아요. 빛도 나오고 막 불교의 영화 보면은 부처님 깨달으면 막 뒤에서 후광이 있고 몸에서 막 금색 광면 나타나잖아요. 이걸 보신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원불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 공부로 깨닫거나 열렸을 때 나오는 일체의 모든 공덕을 보신이라고 봐요. 원불교에서는.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보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마음 돌리면은 한마음 돌리면 부처고 한마음 가리면은 중생이라고 했어요. 이때가 보신불의 전환점이에요. 한마음이 가리면은 중생이고 한마음이 열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사심 없는 마음을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면은 내가 어떤 여러분들 이상한 그런 거 못 느껴요. 남의 문제는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정토님은 그런 거 없어요. 남의 문제는 너무 잘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근데 내 문제로 가져오면 잘 안 보여. 고민도 많아지고. 대종사님이 그걸 답을 주셨어. 남의 문제로 갈 때는 이게 내 사감이 없어, 별로. 내 생각과 감정이 별로 뚝 떨어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여요. 잘 보여. 그래서 코치를 할 때는 내 문제 아무거나 아무한테 갖고 가서 제 문제를 가지고 부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부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제 문제. 객관적으로 봐주니까.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그 눈을 돌려가지고 자기를 보면은 큰 공부를 이룬다고 이 전서에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일로 흘러들어간지 모르겠네. 어쨌거나 얘기가 흘러버렸어요. 자, 불가의 법신. 자, 지금 왜 버리세요, 이런 것들은. 고신, 화신. 이것이 원북에서는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져왔다는 얘기 아시겠죠? 원북에서 법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일원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염주로 말하면은 법신은 염주의 실이라면은 염주알은 사은이다. 그래서 우리는 법신불 사은님이라고 부른다. 화신은 뭐냐? 불가에서는 그냥 약간은 전능하신 성현 성자를 말하지만 우리는 일체 모든 우리한테 드러난 모든 것들이 화신이다. 그래서 나타난 사상이 초처불상 사사불공이다. 보시는 뭐냐?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깨달을 때 드러나는 공덕, 빛을 말합니다. 불가에 보시는 금색 광명, 후광 이런 거지만 우리는 그것도 보신이지만 마음이 열리고 작은 깨달음이지만 그때 나오는 밝은 지혜나 광명, 여유로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때 가다가 문득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길을 가다가 문득 누가 딱 잡아당겼어요. 근데 저도 핸드폰 보고 이렇게 가다가 누가 잡아당겨줬는데 바로 차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잡아당겨준 사람이 병원도 선생님 정도 됐던 분이에요. 자, 그분이 그대로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혹시 사고 났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의 광명으로 어때요? 그분의 광명으로 순간적인 그 지혜의 빛으로 그딱 당겨주니까 제가 긴장하면서 얼른 올랐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작동했냐면은 법신불은 당연히 있었고 그분이 저한테는 화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밝은 지혜로서 나타난 공덕이 보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사실은 법신, 무신, 화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있어요. 자, 비록 제가 그때 이 장을 끝내려고 하다가 왜 못 끝냈냐면은 법신, 보신, 화신 사상이 우리, 우리 대동사님, 우리 원불교로 가져와서 상당 부분 많이 녹여낸 게 이런 공부란 얘기라 그때 이걸 못 끝냈던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감각 감상 하나 나누죠. 아, 제가 독감으로 한 3일 죽다 살아날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예, 저는, 예, 저는 그냥 생으로, 생으로 그 진통제하고 닝제를 안 맞고 양약을 안 쓰고 이렇게 3일을 견디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기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감기로도. 근데 그 저기 우리 애기들은 저렇게 감기 저 3인방이 먼저 걸렸다며요. 저기 감자 현정이가 먼저 감기 들어왔다며요. 현정이 아직도 학교는 자, 자 애들은 아프고 나면 어떻게 큰데요. 어른은 아프고 나면 어뛴다고 그래요? 어른들은 아프고 나면은 늙는데요. 그래서 어머 이 다크서클 좀 봐. 어머 이 피부 좀 막 참 그래요. 제가 아프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은 에너지일까요? 아닐까요? 생각과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오늘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은 에너지일까요? 아닐까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 여러분들 저녁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몸뚱이가 아프니까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눕게 되잖아요. 그럼 베개 딱 베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핸드폰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몸이 정말 아프면 유튜브도 봐질까요? 그죠? 몸이 정말 아프니까 유튜브도. 근데 정말 몸이 유튜브를 보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보더라고요.
야, 인간의 시비를 따지려고 해도 내 생각으로 따지려고 해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 어떤 감정을 먹으려고 해도 감정을 내려고 해도 에너지가 있어야 이게 감정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정토님 일과 인연관에 지쳐봐요. 그래 아무 생각도 하기도 싫어. 쉬고 싶고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픈 분들을 보면은 어때요?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몸 회복에 집중합니다. 정말 아픈 분들 보면. 이번에 제가 아마 이번에 정말 심지어 말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정말 이 말도 에너지예요. 난 몰랐습니다. 저는 말하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저기 목사님이 제가 어느 순간 말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자네가 어지간히 아픈가 보네 말을 다 안 하고. 그러니까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는 넘치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을 자꾸 있는 거예요. 정말 더 아파봐요. 그것도 못 잡고 있어. 아, 생각도 귀찮고 감정도 귀찮아요. 자, 그 얘기만 하고 오늘 우리 정토님이 준비해 온 거 먹을까요? 자,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은 뭐 많이 갖고 오셨어. 저기 여러분들은 보통 어느 때 내려놔요? 그 얘기는 한번 정리하는 차원으로 좀 중요한 얘기. 여러분들은 어느 때 내려놔? 얘기를. 괜찮아요. 정답 없어요. 우리 정토님 옛날에 그잖아요. 작년 결산 때인가? 새해 덕담할 때인가?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생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을 찾았다고. 나를 내려놓는 공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나를 내려놓는 건 참 이게 말은 쉬워요. 참 만만하지가 않아요. 나를 언제 내려놔요, 보통? 부회장님은 언제 내려놔? 제가 못하고 생각했죠. 네. 그 공부인 답네요. 자신이 실수했던 걸 인정할 때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무님은요? 제가 제 자신을 안때 응. 에너지가 들어갔을 때 재능을 얘를 계속 키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맞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어. 우리 정원도 선생님은 언제 내려놔요? 예. 정원도 선생님께서는 언제 내려놔요? 아, 그래요. 이 마이크로 들리면 잘 안 들려. 자, 우리 은중님은 언제 내려놓게 돼요? 존경합니다. 배, 해볼까 생각합니다. 예, 배타우님은 언제 내려놔요? 내가 또 사시는 것 같은데. 가만히 마음이 가까이 있는 뒤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냥 식구가 나래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나쁜 사람인지라 속이 비슷해. 그냥 못하요. 내가 그냥 어디지만 그렇게 사람들과 욕심을 부리고 그냥 몰라서 미안하다. 나는 절대
포기 못하는 거. 이때까지 포기 못하는 거. 난 죽어도 이기서 살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게, 마음대로 하거나 나는 내대로 여기서 살란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더라. 포기를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라 강단 있는 마음이에요. 저기, 좀 이따 호주 김 여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보- 네, 여기, 아니에요. 아니, 우리 호주 김 여사도 얼굴 보세요. 얼굴은 이쁘장한데 내려놓는 사람이. 똥도 잘 안 내놔요. 그래서 변비가 극심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닮아서. 언제 사람은 내려놓냐고 그게 제가 봤어요. 아플 때 내려놓을 수가 없고. 아플 때 내려놔요. 아파도 안 내려놔요, 은타님은? 나는 내려놓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어떤 때 탁 부딪히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만 아니, 여기 은터님 같은 분들은 좀 드문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평소 마음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해요. 삶 속에서 별로 잡을 것이 별로 없고 그냥 사는 것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그날 내놓는 분들이 저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좀 드물고 보통의 사람은 드물어. 아플 때 많이 내는 거야. 그리고 아까 금방 은타원님 말씀처럼 마음 공부를 많이 할 때 내려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많이 내려온다 아니냐면은 주무님이 답을 주셨어. 더 이상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언제? 일과인이 참 내 마음 같지 않아. 내 뜻과 같지 않고 자꾸 어긋날 때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살아야 되니까. 또는 아까 제가 적어놓은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사정으로 더는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일과 인연을 내려놓는다. 그래도 이제 뭐 내려놓는 게 꼭 뭐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의 오늘은 법신, 보신, 화신 공부를 좀 했고 나는 어느 때 내려놓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호주 김 여사는 어떻게 내려놓는지 먼저 잠깐 말씀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호주 김